그렇게 해서 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장로회 정치가 이루어졌구나. 또 내가 속한 교회가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믿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루는 조직과 또 구조, 특별히 정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한 걸 잠깐 정리하겠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이 써주셨는데 요것이 몇 년이냐면은 존 녹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귀족들하고 이렇게 한 게 1557년입니다. 그 제1치리서를 이게 작성을 하죠. 이게 몇 년이면 1560년이에요. 네, 1560년. 그 다음에 제2치리서가 요게 1500 몇 년이더라? 60 아이고 내가 금방 까먹었네. 예. 그다음에 국민언약이 74년? 78년 맞아. 1578년 그렇게 되고, 근데 국민언약이 몇 년이면 1637년이에요. 그리고 1538년 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엄숙한 동맹과 이 언약이 이제 그 밑에 저 잉글랜드에 있는 의회 사람들하고 같이 맺어져 가지고 이게 그걸 갖다가 쫙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이루게 되는 언약인데 이게 이제 언제 몇 년입니까? 이게 1600 아니 내가 금방 또 까먹었어. 요즘은 잘 까먹어요. 40 아니야. 42년, 41년, 네? 41년, 42년 아니야. 1643년. 네, 1943년이고요. 요것이 1643년에서 1647년까지의 일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돼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서 된 겁니다. 요거는 잉글랜드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도 잉글랜드와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예배모범, 정치, 교회 정치 이게 여기서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가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저께 이어서 다 못한 그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국민 언약서를 이제 아까 어저께 얘기한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서 1638년 2월 이제 3일에 이제 이제 작성하게 되고 같이 하게 되면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이렇게 그걸 뿌려가지고 다시 그 총회에서 그걸 추인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걸 뭐냐면 여러 개로 이제 복사가 되어가지고서 전국에 이제 배포를 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복사된 그 서약서에 서명하는 서명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국민의 약 70%가 이제 여기 서명했다. 이런 서명은 전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라는 말은 바로 여기 국민 언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를 지지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을 일컫는 말이 언약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언약에 서명한 것은 왕권 신수서를 신봉했던 찰스 왕가에 의해 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일이 이제 자꾸 그들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국민들이 이제 그 서명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영적 수장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려야지 왜 당신 세속권의 왕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느냐. 특별히 헨리 8세가 주장했던 수장권, 그 머리 수프림 헤드라고 해서 머리 이 수장권을 교회의 머리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면서 교회의 주교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주교를 왜 자꾸 교회에다가 파송을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설교를 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천주교식, 특별히 성공회식 그 예식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자꾸 천주교식처럼 이렇게 만들고 미사처럼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옛날 천주교식 이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장로교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국민 언약을 재천명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언약을 이게 프라이어스 교회에서 참석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총회로 모여가지고 그 총회 전체가 다시 그것을 재천명하고 이것을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 왕 찰스 1세는 당황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이놈들 안 되겠네. 무력으로 진압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언약도들은 무력으로 진압할 때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성공회를 강요하는 찰스의 군대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찰스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두 차례의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가운데 언약도가 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찰스 왕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이제 후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핸더슨 그리고 사무엘 러더포드가 이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도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 이 전쟁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찰스는 말이죠. 잉글랜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잉글랜드 의회에서는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이 정계로 진출해가지고 대거 포진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의회가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의회의 의원으로 진출해 있었거든요. 근데 찰스는 이것을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소집해봤자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집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이 필요한데 의회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의회를 소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의회가 이 찰스 1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죠. 예. 의회는 왕의 전쟁 계획을 찬성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자 왕이 의회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무력으로 의회를 한데 군인을 갖다가 의회당에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군인을. 그래서 이제 완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회를 갖다가 이제 그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왕들도 그렇고요. 요즘에 이 자유한 시대들 보면은 의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산을 하고 말이죠. 또 의회를 갖다가 이제 군인으로 막 이렇게 뒤집어 싸가지고서 말이지. 의회 의원들을 갖다가 너 당신 내 말 안 들으면은 당신 아들 취직 안 시키겠어. 당신 아들들 다 회사 다 망하게 하고 당신이 하는 회사 있으면 다 하고 그 무슨 사무감찰 나가고 그렇게 하겠어. 세금 이렇게 많이 씌우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뒷조사 만들고 전화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비밀스럽게 전화하고 그런 겁을 바짝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도 이 의회는 청교도 출신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 거야. 무슨 소리야? 돈 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왕당파가 생겼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반대하는 의회파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생기게 된 거야. 근데 수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의회파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의회파가 어디에다가 손을 벌려면 저 북쪽에 있는 언약도들에게, 야, 우리가 잘못하면 이 왕당파대 지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셔, 그렇게 군사 원조를 요청하게 됐던 것입니다. 언약도들은 영국 안에서 장로교를 국교로 하는 종교의 통일이 없이는 결단코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잉글랜드를 도와주면서 잉글랜드 의회를 도와주면서 스코틀랜드식의 장로교를 잉글랜드에도 다 정착을 시키고, 이 기회에 종교를 갖다가 장로교로 다 통일을 하자 하는 게 이게 목표였어요, 사실은.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잉글랜드 의회파의 요청을 받고, 그러면 군사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우리끼리 동맹을 맺자, 동맹을. 그래가지고 그 동맹을 맺자고 그러니까 잉글랜드 의회 사람들은 다 급하잖아요. 군사 원정 급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맺은 언약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라는 겁니다. 엄숙한 동맹과 언약, 이걸 체결을 해요. 이때 언약도의 지도자인 알렉산더 핸더슨이 1643년에 이것을 초안을 작성을 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학자라기보다는 엄청난 정치인이에요. 예. 교회 정치인으로서 아주 그 교회 정치를 잘한 그런 어른입니다. 자, 이렇게 1643년에 알렉산더 핸더슨이 초안을 작성하고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인준한 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잉글랜드에서는 성공회를 폐지하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잉글랜드에서는 성공회를 폐지하고, 아일랜드에서는 천주교를 없애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를 국교로 통일한다 하는 합의 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숙한 동맹과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그레이트 브리튼,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를 장로교로 통합한다라고 하는 합의 문서였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죽음을, 생명을 걸고 서로 돕는다, 서로 연합한다 하고 서약을 한 건데, 이 서약을 맹세로 서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약도들이 국민 언약을 맹세로 했고요, 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도 맹세로 맺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문서가 스코틀랜드에서는 국민 언약, 그 다음에 잉글랜드와 함께는 엄숙한 동맹과 언약, 이 두 가지 맹세로 언약한 요것을 갖다가 언약도는 지키자 이거야. 다른 거 없어. 어떤 정치적 상황, 어떤 사회적 상황, 어떤 뭐 이런 상황에 그 변해도 이건 하나님과 맺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맺은 거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자, 끝까지 지키자 하는 게 언약도들의 근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옛날에 그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키세요. 그 약속 안 지키니까 당신은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그럼 언약을 파괴한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너희들은 언약 약속 어겼으니까 물러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언약 신앙이었어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예. 언약을 지켜라 이거죠.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이미 조직이 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드디어 이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이제 그 목사들을 갖다가 그럼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업적어요, 업적어. 그러니까는 참관인으로 스코틀랜드의 훌륭한 목사들과 장로를 갖다가 초청을 해. 좀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때에 스코틀랜드에서 보낸 스코틀랜드의 대표가 알다시피 아까 얘기한 알렉산더 핸더슨, 로버트 베일리, 사무엘 러더포드, 조지 길리스피 이런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는 몇 명의 장로 두 명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단순한 참관인 신분이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잉글랜드 의회의 웨스트민스터 의회죠. 그 의회에 적극적으로 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장로의 제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표준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1643년서부터 1647년까지 런던에 머물면서 정기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표준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표준 문서의 맨 앞에 특별히 소요리 문답 서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총대들이 스코틀랜드 교회 대표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밌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총대들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대표들의 도움을 받아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세 나라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서약한 신앙일치, 여기에 딱 나와요. 신앙일치의 일환으로 가결한, 이렇게 가결함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왜 이걸 만드느냐? 이거는 세 나라가 신앙일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48년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에서 기초적 교리 교육 문답 교본으로 사용될 것을 승인함. 본 스코틀랜드 총회는 에딘버러에서 1648년 7월 28일 제19회 회기에 모여 소요리 문답을 인준하기로 가결함. 본 총회는 스코틀랜드 교회 대표들의 도움을 받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가결함으로 소요리 문답의 채택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본 소요리 문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고 본 교회가 전수받은 교리와 예배와 권징과 정치에 반대되는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본 소요리 문답을 이미 의도하였던 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와의 신앙일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기초적 교리, 교육, 문답 교본으로 사용할 것을 승인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의 서문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마쳐지고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작성이 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잉글랜드에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의회파, 잉글랜드 의회의 대표격이었던 의회의 수장이었던 크로멜, 여러분 크로멜이라는 말 들어봤죠? 올리버 크로멜. 이 올리버 크로멜이 개신교 사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교를 안 좋아해. 회중파예요, 회중파. 예, 독립파였어요. 회중파, 독립파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장로교인을 배제를 하고 독립파를 편애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인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그러던 중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합니다. 어쩌면 이 스크로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찰스 1세는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 찰스 1세가. 근데 재미난 얘기는 찰스 1세를 처형하는데 몇 표 차가 났냐면 딱 한 표 차로 찰스 1세를 죽이자 하는데 의회가 표결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딱 한 표 차로 찰스 1세가 죽어요. 예. 그러니까 찰스 1세가 처형을 하자 언약도들은 말이죠,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그 찰스 1세 아들인 찰스 2세를 왕으로 이제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근데 그때 찰스 2세는 화란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이 찰스 2세죠. 그러니까 찰스 2세하고 미리 만나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야. 무슨 약속? 당신 왕으로 시킬 테니까 왕 되면은 첫째 지킬 거 있어. 국민 언약 지켜. 국민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숙한 동맹과 이 언약 이거 지켜. 알아서. 그럼 지키지. 왕만 시켜주면 지키지 안 지키겠어? 하고서 서명을 다 해. 자기도 서명하고 자식 여기 자기 서명을 다 그 문서가 다 있어요. 서명 왕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왕으로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나 밑에서는 뭡니까? 지금 크로멜이 지금 정권을 이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심기를 건드는 거야. 예. 이로 인해서 크로멜이 전쟁을 일으켜요. 스코틀랜드 사이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 강력한 크로멜의 군대는 1651년부터 10년간 스코틀랜드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 크로멜이 북방 스코틀랜드까지 이게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을 하게 돼요. 10년간 그러니까 왕정이 스톱되는 거야. 10년간 스톱이 돼요. 예. 이렇게 되니까 잉글랜드에서 엄숙한 동맹과 언약으로 맺어진 종교통합을 합시다. 장로쇼식으로 종교통합을 합시다. 이게 지켜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작성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무범, 그 다음에는 또 정치,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장로교가 물 건너가 거기서 이렇게. 근데 이제 크로멜 시대가 끝나요. 크로멜이 아들이 로버트 크로멜이 이제 민해가지고 이 정치 저기를 못해. 그러니까 다시 왕정이 복구가 됩니다. 크로멜이 죽고. 그래서 크로멜이 시대가 끝나고 찰스 2세가 아까 얘기한 찰스 2세가 1660년에 중요해요. 1660년에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의 왕으로 복귀를 해요. 이걸 왕정복고라고 그래요. 왕정복고. 그러니까 왕정복고가 1660년이에요. 예. 근데 왕정복고 되기 전에 약속을 했잖아.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스코틀랜드 언약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국민을 나 지킨다. 엄숙한 동맹과 언약 나 지킨다 하고 거기다 약속을 하고 서명을 했단 말이야. 이것도 맹세로 서명한 거예요. 이게 다 이 찰스 2세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드디어 이런 왕이 우리나라에 왕이 되니까 제대로 장로교를 이제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결과는 아주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찰스 2세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기대와 약속을 한 번에 쳐버려버려. 완전히 뒤집어버려. 손가락을 싹 뒤집어버리고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공의 감독주의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통일령을 자기 마음대로 반포를 해. 그러면서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승인 없이는 장로교회 어떤 모임도 가질 수 없다.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지 않는 목사들은 교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성공회식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과다한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해놓고 이걸 종교 통일령이라고 반포를 해버리는 거야. 이 찰스 2세의 강압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론으로 말미암아 탄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런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죠? 항상 그래. 그러나 여기에 끝까지 항거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것은 이 사람들을 언약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도들은 항상 뭘 주장하냐면 존 락스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앤드류 멜빌도 그렇게 했죠. 계속 주장해 온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왕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끝까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복종하지 당신과도 같은 왕의 잘못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국민 언약에 충실하려고 그러는 거야.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충실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 언약도 목사들을 내쫓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제 살펴봅니다. 내일에 이제 요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교회에서 쫓겨난 언약도 목사들이 저 들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옥외 집회를 해. 이걸 비밀 집회라고 해요. 비밀 집회.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설교 못하니까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언약도 들고 그 교회를 채우고 있었던 장로교인들도 그 예배 참석하지 않냐고 자기네 목사들이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그 목사가 주도하는 비밀 장소 아니면 옥외 집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옥외 집회에 많은 교인들이 동조를 하게 되고 거기 참여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말이죠, 찰스 2세는 요들 봐라, 또 말 안 듣네 하면서 옥외 집회 장소를 찾아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그것을 급습을 해요. 급습을 해서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나왔고 후반부에 닥치는 대로 막 죽여버려요. 기록을 보면 군인들이 여자를 뱀들이 가득한 구덩이에 던지면서 희롱하는 일도 있었고, 남자들은 문인방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죽이기도,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옥외 집회는 말이죠,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강대상이 없죠. 강대상이 없는데 바위 같은 데다가 강대상을 삼고 바위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거기에서 성찬식을 베풀고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어떤 옥외 집회는 7,000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성찬 집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3주일 동안 성찬 집회를 하게 되는데, 성찬 집회를 하게 되면 큰 사람이 운 집회가 되면 15,000명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이 7,000명 정도 운집하는 비밀 집회가 전국에 스코틀랜드 전체 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죽음과 박해와 이 엄청난 이 형편 가운데서 신앙은 말이죠, 불타올랐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부흥현상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걸 얘기를 별로 안 해. 이래서 드디어 박해의 시간이 오게 됐으니 찰스 2세가 1660년에 왕이 되죠. 근데 1961년서부터 강력한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1688년까지 이 일이 있게 되는데, 이 기간이 28년간입니다. 28년간. 이 28년간의 기간이 뭡니까? 킬링 타임이라고 그래. 킬링 타임.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죽음의 시간, 살인 시간, 이렇게도 번역이 되겠죠. 킬링 타임이래. 근데 한 번은 보스웰이라고 하는 곳에 1678년에 유명한 사건인데, 보스웰 전투에서 크게 정부군하고 하는 부닥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보스웰 다리 사건인데, 이 보스웰 다리에서 확 부닥쳤는데 거기에서 그만 크게 패해요. 언약도들이 크게 패해가지고 거기서 400명 내지 500명이 죽고, 그 자리에서 1200명이 사로잡혀가지고 에딘버러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중 1200명 중에 400명이 그 국민 언약을 맺은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의 마당에 거기에 갇혀요. 마당에 갇히게 되니까 이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쇠 울타리인데 쇠 울타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겨울을 보내게 해요. 그러니까 천장이 없잖아. 겨울을 보내잖아. 비바람이 쳐요. 비바람이 치는 데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울타리가 훌렁 뛰어넘으면 젊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가 있는 울타리인데도 한 명도 안 도망가. 놀라운 일입니다. 400명이 그 안에 있어요. 별로 큰 울타리도 아니더라고, 사진 보니까. 그 그레이스 프라이어스 그 교회에서 400명이 갇혀, 한 겨울 동안. 거기서 많은 사람이
비바람 맞으면서 병 걸려 죽고 막 서로 간에 이렇게도 죽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도망을 안 가. 왜 도망을 안 가? 거기서 도망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 것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걸 지키려고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꽂아서 자기 피로 글씨 쓴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도망을 안 가. 거기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얼어 죽고 그 다음에는 이 체온이 낮아서 죽고 병 걸려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한 사람도 도망간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약 200명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어. 바바이도스라는 곳으로 가게. 근데 중간에 가다가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파선을 당해, 좌초를 당해. 근데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치를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00명이 다 죽어버려요. 딱 몇 명 살았냐면 6명만 살아나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00명이 잡혀가가지고 400명이 이 프라이어스 교회에서 그렇게 잡히고 거기서 죽고 또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에딘버러에 나가는 그 길목에 쫙 사형대에서 다 죽어버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 킬링 타임 기간에 1661년부터 1688년까지 몇 명이 죽냐면 어린 아이,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18,000명을 죽여요. 18,000명. 18,000명.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생각하면 끔찍해요. 교회 마당에는 지붕도 없고 담도 없이 이렇게 이 창살밖에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혔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끝까지 기도하고 참고 서로 격려하고 참자. 하나님이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참자.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죽어가요. 한 사람도 도망 안 가면서. 이게 언약도들의 올곧은 신앙이라. 예. 이것이 1688년에 이제 마감이 되면서 1689년에 화란의 월리엄 오렌지궁이 영국 왕위에 올라요. 왜 그러냐면 찰스 2세가 국민들로부터 막 이렇게 너무나 진하게 잔인하게 하고 막 민심이 싹 안 좋아져. 그러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서 장로교들하고 이게 또 이게 당시에 그 귀족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찰스 2세 안 되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찰스 2세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예? 도망을 할 때 그때의 월리엄 오렌지궁 이 사람이 화란의 네덜란드에 있었거든요. 월리엄 오렌지궁을 영국의 왕을 차지하게 이렇게 하게 해서 그걸 환영을 해. 근데 이 사람이 뭐니까 원래는 네덜란드에서 이제 장로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찰스 2세를 내려앉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권을 바꿨다.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명예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명예혁명. 그리고 1690년에 스코틀랜드 의회는 장로교회를 회복시키고 총회를 소집을 시키고 드디어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장로교 예배와 정치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07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한 의회, 한 왕실로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에는 성공회를 국교로 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회가 이제 그야말로 안착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우여곡절도 있긴 있어요. 근데 크게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생각해 볼 때
개혁주의 신학의 전성기는 16세기서부터 17세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학의 그 도시는 제네바가 될 수가 있겠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장로교의 이제 그 정치적인 조직을 이제 그 투쟁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루어낸 곳은 스코틀랜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존 락스가 있고, 또 장로교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앤드류 멜빌이 있게 되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뱅이 장로교 정치 제도의 효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락스는 장로교 정치 제도의 체계를 세웠고, 멜빌은 장로교의 꽃이라고 불리는 노예 제도와 함께 장로교 제도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장로교주의는 역사적, 문화적 산물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주신 성경에서 교훈하는 교회 정치 제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현실 속에서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고통과 싸움과 인내의 시절이 있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거 보고서 그러니까 문화적 산물이고 역사적 산물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원리를 한치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역사 문화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면에서의 투쟁이에요. 그런 투쟁과 고난을 겪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립하는 것이고, 그럼 주인이 확립이 되면은 그 주인이 원하는 질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것을 구조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바로 그것은 장로교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합의해가지고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순종하면. 근데 순종 안 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권력이 그것을 잡아가지고서 자기네가 교회를 갖다가 후드르려고 하고, 신앙 양심을 떠나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 복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 양심상 우리는 우리 주인에게만 복종하지, 다른 세속적인 권세에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제도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데 쓰임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아주 겸손하고 신실하게, 또 그 기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직분 감당을 성실하게 잘 해나가야 한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왕국의 그 대사로서,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이제 그 왕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뜻이 반영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잘 반영되도록 나는 철저히 거기에 복종한다.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종이고 끝까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것이 충성이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직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주권과 교회의 은혜로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은혜로운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서서 교회를 틀어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주교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주교주의. 그 주교주의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왕이 있답니다. 왕이 주교를 갖다가 교회에다 딱 파송을 해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좀 교회를 다스려줘. 교회 재산을 좀 이렇게 해줘. 그리고 좀 미운 놈들은 절로 보내고 이렇게 해줘. 교회를 틀어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주교주의는 뭡니까? 전제적 통치의 통로가 되는 거야. 독재 체제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 결국은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는 이건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독재 체제를 이루어서 다스리는 거죠. 교회를. 반대로 이 회중이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이 회중주의적 회중독재, 이 회중독재와 같은 교회 질서도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리석음으로 해가지고 1인 독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회중이 어리석어져서 어리석은 회중의 독재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훼손되고 그 회중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회중에게 있어져야 할 주님의 이 통치가 그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는 몇몇 인간적으로 뜻이 맞는 직분자들이 자기네 뜻이 맞는다고 해서 교회의 기득권을 배분하고 향유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 말씀 질서, 그 말씀의 권위를 훼손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면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예, 이거 교회 질서를 이제 어지럽히는 것이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갖다가 결국은 몇몇 사람들이 방어하고 이제 막고 있는 거거든. 요걸 방지하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인간적인 전제적인 요소, 그 다음에는 또는 사람들의 그 의기투합으로 생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다 혁파하고 어떻게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주님의 머리 되심에 어떻게 가장 적합하게 이거를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장로회 어떤 한 인간에게 집중되지 않냐고 그 회에서 의논을 잘 해가지고서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맹세를 하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님의 주님 되심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때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히 교회를 이제 파쇄해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에 충실한 장로교 목사들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야. 교회의 주인이 뭐냐, 주인이신 그 주인의 뜻이 뭐냐, 주인의 뜻이 뭔가 여기에 다 이걸 맞춰져 있어요. 언약도들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 반대하고 주교가 반대하고 상황이 안 좋고 너 죽인다. 죽어야지 뭐. 죽을 때 가서는 죽어야죠 뭐. 이때가 내가 죽을 때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러나 이거 양보 못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붙잡은 그 목사를 언약도들은 귀하게 본 거라 이 말입니다. 아, 저게 진실한 목사다. 저 사람이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밀 집회, 5개 집회에 막 그룹대 같이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저걸 하나는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산다 하고서 그 말씀 받으려고 한 거야. 왕이 임명한 주교,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왕이 임명한 주교들 거의 다 뭐 술주정뱅이에요. 술주정뱅이들. 성경도 모르고 뭐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뭐 그냥 수많은 목사, 수백 명의 목사들이 다 퇴출을 당하니까 갑자기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임명해서 막 보낸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 막 들어온 거래. 그래 그 사람 설교를 못 들어요 사람들이. 저기 성경에서 이상하네, 말도 이상하게 하네. 알고 보면 이상한 사람들 와서 그래. 그 거기 참석을 안 해. 그 예배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
나중에 좀 살펴봅니다. 내일. 그러니까 언약도들은 세상의 권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물질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리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거지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다. 따라서 진리의 편에 서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어떻게든지 장로교 신앙을 내가 지킨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숫자가 많는지 적은지 이건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나는 진리의 터 위에 다 서 있고 국민 오냐? 엄숙한 동맹가 오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다 서 있는데 내가 뭐 혼자면 어떻고 소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뭐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천군 천사들과 무수히 많은 하늘에 먼저 된 성도들과 그 다음에는 참 보이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생각을 하고 그들은 외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되물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도 장로교 교인으로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가? 과연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언제나 살아있지 않냐? 근데 내가 못하러 이게 내가 힘이 없는 거야. 주님은 뽀듯이 살아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힘이 없어? 이상하네. 응?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교회의 주님이 다 책임질 거 아닌가? 내가 어떤 세력을 두려워할 것인가? 어떤 탁월한 인사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뭐 힘이 없나? 어떤 돈 많은 장로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 회중이 많지 않아서 힘이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교회의 주인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문제다. 이게. 내가 그렇게 주의 교회의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실히 알고 그분의 통치 질서에 복종하고 있다면은 나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니고 나는 결코 힘없는 자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데다 내놔도 나는 강력한 주의 군사로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거다. 나와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친다. 그리고 교회 지킨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때 이걸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부흥사 몰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카페트 초콜릿 우리 교회는요 7층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여기에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에 아멘하는 것이다 우리가.